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나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나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14장은 여호수아가 요단 서쪽 땅을 분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85세가 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과거 자기가 정탐했던 헤브론 산지를 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갈렙이 요구한 땅이 어떤 땅인가? 갈렙이 젊었을 때 정탐했던 땅입니다. 그 땅은 여전히 강한 족속이 버티고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갈렙이 자신에게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갔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각 지파별로 뽑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어요. 그런데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을 제외한 10명의 생각은 불신앙적인 보고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 하도 장대하고 그리고 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 그렇게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하기가 어렵다. 이것이 바로 10명의 정탐꾼의 내용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은 이 보고를 듣고 어떻게 했죠? 밤새 울었어요. 밤새. 그리고 우리가 장관을 세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상의를 한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애굽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심을 얼마나 불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지 몰라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의 신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통하여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을 임임을 알게 하셨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 그들을 매일매일 먹이셨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어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돌보시건만 그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불신앙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어찌 보면 원망한 것이 아니라 원망과 함께한 하나님을 향한 불신입니다. 그 원망은 불신을 기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고 하나님이 애굽과 함께 애굽을 향하여 싸우신 그 사건도 받아들이지 않고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는 장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사실 그들의 군대 장관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들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아니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낙 자손의 그 장대한 모습을 보고 믿음의 눈이 사라져버리고 만 거예요. 자기가 메뚜기처럼 여겨지니까 여러분, 현실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눈은 현실을 아주 크게 봅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 그리고 그것이 불신을 쏟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지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 후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결과가 얼마나 혹독한 것이었는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보고는 달랐죠.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어 지금 그 땅을 분배하고 있는 사람이요. 갈렙, 그는 지금 그가 정탐했던 땅을 달라 하는 그런 믿음의 당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신 산지를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뭐라 말했느냐?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복한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먹이의 먹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현실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마치 현실의 손에 쥔 것처럼 그렇게 보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 말씀, 이런 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지금 과거에 주어진 약속이지만, 과거의 미래를 향해서 주어진 약속이지만 이미 현실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말씀을 받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도 갈렙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내죠. 그런데 그 광야 생활을 보면 믿음의 사람도 광야 생활을 똑같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이 원망하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고생을 하게 하시는 것인가?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40년의 광야 생활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다른 거예요. 보십시오.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고난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가정의 어려움으로,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병실에 같이 다 누워있다고 해서 같은 병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같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같은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렙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갈렙은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기 보니까 모세가 갈렙을 향하여 여호와께 충성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그에게 약속한 이야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충성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충성입니까? 충성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될 줄 알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갈렙에게 이런 충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에게도 이런 충성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가 갈렙을 향하여 내 발로 밟는 땅은 다 주마.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갈렙은 40년 광야 생활,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 말씀을 내내 가슴에 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복하는 그 순간에 그 약속의 말씀을 꺼내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 약속대로 지금 땅을 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말씀을 붙들어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며 그 약속대로 달라. 여러분, 그 민족은 어떤 민족이었어요? 강대한 민족이에요. 싸워서 물리쳐야 할 상대가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 믿음의 눈으로 약속한 땅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때 듣지 않았습니까? 그곳에 아낙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그들을 내쫓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될 줄 알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될 줄 알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릴 줄 알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산지가 어떤 산지이든지 하나님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어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묵상하며 이렇게 한 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갈렙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꼭 붙들고 기도하며 준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꼭 붙들어 그 말씀을 붙들어 승리하고 그 말씀대로 될 줄 알고 주를 신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덕소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신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성전 건축을 위한 100대 기도문은 함께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주일 그리고 월요일 함께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7페이지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위하여.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헌신과 충성으로 섬기게 하시고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이 기도와 무릎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일에 앞장서서 믿음의 세대를 잇는 영적 구심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눈으로 늘 긍정과 헌신의 마음으로 끝까지 달려가게 하셔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에 하늘의 영광과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거룩한 비전과 소명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기초 위에 기도와 헌신의 벽돌을 쌓아 올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올해 건축에 앞장선 지도자를 위해 건축위원장 장로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건축을 위해 가장 앞장서서 섬기시는 건축위원장 장로님들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내용마다 충만하게 응답해 주시고 실무를 감당할 때마다 돕는 일꾼들을 허락하옵소서. 기초를 닦고 뼈대를 세우며 공간을 아름답게 채워나가는 모든 과정에서 건축위원회와 모든 업체를 잘 조율할 수 있는 지혜와 지도력을 주옵소서. 시대를 읽는 통찰력과 통전적 사고, 다음 세대를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작은 일을 보는 눈도 주옵소서.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가정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셔서 거룩한 일에 앞장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건축위원회와 소위원회의 머리가 되시며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장을 중심으로 건축위원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감사와 전하는 심령으로 맡겨진 소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갑절의 영광과 최고의 전문성을 주셔서 덕소교회 건축이 한국교회사의 한 면을 장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건축을 위해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디자인과 실내 장식, 시공과 감리에 대한 탁월한 지혜를 주셔서 덕소를 대표하며 지역을 섬기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섬김의 마음을 주시고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 건축의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소위원들 모두의 기쁨이 되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모든 과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깨달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진행하게 하옵소서. 소위원들에게 건축에 관한 이해력과 지식을 주셔서 모든 일이 물 흐르듯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비전과 통찰력을 주셔서 향후 펼쳐나갈 교회의 사역들을 지혜롭게 준비하게 하옵소서. 소위원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시공과 감리를 잘 조정하며 공사 현장을 잘 관리하여 모범적인 건축 현장이 되게 하셔서 경제성, 실용성, 기능성을 살린 아름다운 건축을 이루게 하옵소서. 실무를 감당할 때 성실과 희생, 모범을 보이며 기쁨과 평안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아주 작은 부분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개인의 주장이나 이기심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늘 기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